사울 왕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 왕이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시키시고 다윗으로 왕을 삼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서 보면 우리 인간적인 눈과 하나님의 눈은 보시는 것은 참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폐위됐던,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던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두 사건 다 예배와 관계가 있습니다. 다 예배와 관계 있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있고, 예배에서 그가 실패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쟁을 브레셋과 앞두고 있는데 사무엘이 올 때까지 아직 제사를 드리지 말라, 내가 오면 제사 드리고 전쟁 시작하자, 이랬습니다. 이 시대에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거기에서 능력을 얻으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러게 되었지만, 그 전쟁이 자기들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부족이든지 신이 없는 부족은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어서도 오지 않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다급했습니다. 그게 어쩌면 시험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했어야 되는데 사울이 통과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너무 조급하게 하다 보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이성적으로도 생각하면서 그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들이 요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군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로 묶어야 될 이 판에 군사들이 점점점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의식한 것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다 하는 것이 사울의 약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의식하는 사람들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외식하기가 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좋은 말만 해야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나 자신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얼굴에다 화장을 칠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태도나 그런 행동에 분칠을 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아무리 군사가 하나로 모아진다 하더라도 그 전쟁에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네가 전쟁에서 군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약하잖아요, 나라가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침범을 자주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외교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외교가 필요했죠. 외교가 필요하지 않는 그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외교 활동을 펴서 어떻게 외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작은 나라가 어쪽에 더 관계를 많이 두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저마다 자기 옳은 소견에 따라서 생각하기 때문에 광복절을 맞이하고도 각자 옳은 소견대로 분열되고 갈라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울에 대한 집안에 대한 이야기지만 먼저 사울 얘기를 한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또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자세의 기본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싸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승리할 거라고 승리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승리 메시지를 이미 주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싸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서 전쟁에 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쉬운 조건이면서 어려운 조건을 하나님이 내걸으셨습니다. 이들이 전쟁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대 사회에서 전쟁하는 이유는 약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걸 전쟁을 통해서 빼앗아 오는 것이죠. 땅도 빼앗아 오고 또 식량도 뺏어 오고 사람도 뺏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 특별히 가축들을 아깝지만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화폐가 없으니까 문물 교환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과 소, 가축대 이것은 그들에게서 아주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버리라고 하니까 사울 마음에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다 죽이면 얼마나 아깝냐. 그래서 편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병든 것, 약한 것 이런 것들은 살려두고 죽이고 건강하고 좋은 것들만 구분해서 약탈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서 왜 그랬냐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양과 소를 이렇게 죽이지 않고 따로 모은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더 낫다. 두 가지 측면에서 두 사건에서 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고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새 왕조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왕조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사울은 애초부터 다윗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다윗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시기와 분노가 차서 그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정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또한 옳은 일이 되지를 못했어요. 국정을 살펴야 되는데 맨 자기 충직한 부하를 죽이려고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울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일방적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에게 쫓겨 사는 그 삶, 그 궁핍한 삶, 마음이 여유가 없는 삶, 정말 늘 쫓기면서 오늘도 하루를 마쳤구나. 한숨을 쉬고 안도의 쉼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10여 년을
거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죠. 다윗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굉장한 수업이었고 훈련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또 하나의 사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다윗이 또 하나의 사울이 되지 않은 것은 다윗이 광야의 생활에서 쫓기는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 속에서 살아남을 그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참가했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참가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정말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은 사실 빌기 힘든 축복이고 나누기 어려운 우정입니다.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얘만 없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다윗만 없으면 그의 인생은 왕으로서 자자전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를 버리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 선택하셨을 때 요나단은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믿음은 수용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을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수용 못해요. 제가 왜 그래야 되죠? 이럴 수 있습니다. 그거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입니다. 신앙은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거지로 하는 순종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훈련을 시키셔서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하십니다. 물론 좀 비슷한 단어이지만 복종과 순종은 좀 다르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복종은 싫은데 하는 겁니다. 순종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좋아서 하는 겁니다. 복종과 순종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정말 큰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축복합니다. 너는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정말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게 쉬운 일일까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만약에 네가 왕이 된다면 내 가족들을 꼭 잊지 말고 잘 돌봐주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은 너무 고맙죠. 그럼 내가 자네와 약속하네, 맹세하네. 그러면서 그 맹세를 약속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정말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될 때가 온 겁니다. 때를 분별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때는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힘들어도 살아가는 그런 인간 법칙에 의해서 또 인간 상에 의해서 그냥 생에 의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크로노스의 삶입니다. 모든 보편적인 삶이 신호계락 하면서 크로노스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시간이 주어집니다. 같은 사건을 만나도 다르게 보고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밝고 희망찬 미래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 아버지와 아들 요나단과 사울 왕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궁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왕이 죽었고 세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왕을 이을 손자가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5살이에요. 그때 나이가 5살이에요. 5살 나이에 누가 무엇을 하겠어요? 그리고 사울 집안은 이미 점점
기울어져가는 그런 형국이었고, 다윗의 세는 점점점,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점점 약해지고 점점 강성해졌더라 그럽니다. 우리는 화끈한 거 좋아하잖아요. 복 주시려면 정말 화끈하게 한 번에 주세요. 그러는데 어떤 일이든지 한 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한 번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수많은 횟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반복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일 것 같지만 굉장히 축복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복을 싫어하면 곁가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이 편안해지면 더 좋은 인생을 꾸려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5살 난 이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의 요나단인 아들이 이제 도망가야 됩니다. 급히 도망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울하고 관계된 신하들, 사울하고 관계된 가족들, 사울하고 관계된 왕족들은 다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모가 무비보셋을 길렀는데 이제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태워서 도망가게 하려다가 그만이 5살 난 아이가 말에서 탁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발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무비보셋은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서 혼자는 걸을 수 없는, 단독으로는 걸을 수 없는 그런 장애를 입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유모와 그 무비보셋과 그 권속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숨어 살았습니다. 노도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숨어 살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좀 흘러서 다윗은 왕권이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늘 요나단과 생각했던, 약속했던 그 약속이 마음에 이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족은 하나도, 가족은 다 도망가거나 죽거나 해서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가족만큼은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찾습니다. 그런데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울 족속이요, 요나단 가문이요, 이렇게 용감하게 나와서 말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다 오해를 하는 거죠. 다윗이 요나단의 가족들을 찾는 이유는 후환을 없애고 다시는 보기를 하지 못하도록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사극 드라마나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살아남기의 명수입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정치를 하면서도 왜 이렇게 참 찔기게 살아남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붙었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아무튼 생존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남는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바가 그랬습니다. 이 시바가 아주 뛰어난, 그러니까 머리가 능숙한 살아남기 위해 명수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가문에 붙었다가 다윗에게 쫙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이제 소용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보 하나를 빨리 가져다 줍니다. 그건 자기가 잘못 생각한 거죠. 다윗이 사울 가문을 다 멸하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요나단의 아들이 숨어 있는 곳을 말해주고, 그리고 무비보셋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다윗이 급파합니다. 사람을 급파해서 이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들려보냅니다. 무비보셋은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죽으러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죽으러 간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참수형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사울 왕족은 이제는 완전히 씨가 말라서 죽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 앞에 머리를 엎드려서 개만도 못한 저를 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까?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다윗의 입에서 나온 것은 요새 말로 완전한 반전이었어요. 너무 환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존대하고 너를 복귀시켜주고 네가 원래 왕족이었으니까 왕족인 것처럼 내가 너를 대우하겠다.
대우하겠다 그런 거예요. 내가 밥 먹을 때마다 함께 같이 먹자 이랬어요. 함께 같이 먹자 이랬어요. 그리고 사울 왕 그의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땅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런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무이부스과 다윗은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다윗이 베풀었어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야 마땅하는데 죽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대우, 환대를 받은 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요. 다시 그렇게 하면서 15년이 흘렀어요. 15년을 그렇게 다윗의 말대로 무이부셋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듯이 1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거꾸로 다윗의 왕궁에 정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 정변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압살롬이 정변을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정변을 일으켰는데 너무 세밀하고 너무 계획이 너무 잘 짜져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사람들을 다 자기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압살롬의 그 지략이 얼마나 대단하고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다가 두었는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만 모르고 있었지 다 압살롬의 수하로 들어가게 여러분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날 밤에 울면서 신발을 벗고 울면서 이제 왕궁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따라온 사람들은 다 뭡니까? 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끝까지 지키고 다윗과 함께 죽고 살겠다고 생각한 사람만 왔는데 딱 보니까 누가 없어요? 무비보셋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시험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은혜를 가장 많이 베푼 자는 무비보셋입니다. 양다리가 장애가 있어서 걷지도 못하고 패족의 위기에서 죽어야만 하는 그런 삶 속에서 다윗이 건져주고 꺼내주고 왕의 식탁에서 얼마나 이게 왕하고 밥만 먹는 겁니까? 그런 거 하잖아요. 밥 먹으면은 이야기도 하잖아요. 아무개가 그렇다던데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그만한 사람 참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그 사람 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왕 식사를 하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왕의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이건 무이부셋에서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바짝 붙었다가 은혜를 입었던 무이부셋이 다윗이 이제는 궁지로 몰려서 99% 확률에 이제는 다윗이 복이 될 그 가능성은 전혀 무다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압살롬과 다윗 무엇이 달랐을까요? 압살롬의 가슴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고 다윗의 가슴에는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다윗을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압살롬이 다윗을 이길 확률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제로였던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하나 여러분 짚어주면서 네가 의지하는 것이 사람이냐 네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에 의해서 감정 변화가 너무 심각하죠. 그런데 우리의 감정 변화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압살롬이 패하고 다윗이 다시 복위해서 이제 왕으로서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같이 피난 가지 않았던 무이부셋이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초췌하고 음식도 먹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물었어요. 너는 왜 내가 가장 힘들 때에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왜 나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시바가 피난 때 다윗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 무비보셋은 압살롬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안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렇게 자신을 배신한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직접 물어보니까 그가 무비보셋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다윗 왕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도 아시다시피 제가 홀로는 걷지 못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말을 태워줘야 되고 나를 왕 앞에로 데려가 줘야 되는데 제가 시바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나를 좀 데려달라 이랬더니 냉정하게 거절하고 자신만 왕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시바를 데려다 놓고 무비보셋을 데려다놓고 서로 대면하면 됩니다. 너 왜 그때 무비보셋이 압살롬 편에 서서 그 반역편에 서서 나를 안 따라왔다고 했지? 너 정말인지 한번 물어봐. 대면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도 너 정말 그랬어? 시바가 그랬는데 압살롬에게 붙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진실이야? 빨리 서로 얘기해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다윗이 진실 게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진실 게임을 하지 않았어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캐내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무비보셋이나 시바나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더 이상 밝혀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대한 것처럼 자기도 사람을 대하는 그런 능력을 배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네가 깨끗하고 네가 거짓말 않고 네가 흠결없고 네가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의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해야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믿어야 나도 너를 믿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잘해줘야 나도 너를 잘할 수 있고 이런 조건이 없어지면 그것으로서 관계가 끊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전능한 사랑이요 온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거나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로 죽었을 그때에 죄의 냄새가 풀풀 거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무비보셋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오직 그의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는 것은 그 누구하고도 관계없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될 자리를 죽으셨고 내가 저주받아야 될 자리를 대신 저주를 져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은혜만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너는 쓸모없는, 나는 쓸모없는 무비보셋과 같은 두 다리가 절면서 걸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왕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밥을 먹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왕궁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도 여전히 죄성이 내게 남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나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총 속에서 우리는 깨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로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넉넉하고도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타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네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묻지 않았어요. 오늘 이 순간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는 너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비춰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나에게 변질되지 않고 계속해서 더욱더 깊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인생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음을 안다면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